두 번째 질문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크리스천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운과 기적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종종 땡 잡았다 말을 많이 합니다. 네. 가끔 돈 주실 때 야, 땡 잡았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운이 좋았다, 땡 잡았다 이런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과 기적은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땡 잡았고 우연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목적과 뜻도 없어요. 그냥 벌어진 해프닝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는가? 일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은 어떤 것이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어떤 일도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에 의해서 그 일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운이 좋았다, 땡 잡았다라는 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그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 어쩌다가 나한테 나쁜 일이 생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때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보았을 때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또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면서 나아가시는가를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이 차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어떤 큰 슬픔이나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볼 때 이 질문과 그 9번 질문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9번 질문 한번 그럼 볼까요? 네. 자, 9번 질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네. 질문입니다. 네네. 맞죠? 그거랑 방금 한 내용이랑 좀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갔고 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좋을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좋았다, 또 이게 기적이다 이런 거에서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전혀 상관없다는 표정을.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 혹시 죄송합니다. 손들라는 건 너무 프라이버시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앞으로 올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너무 축소시켜서 내 삶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저 버스를 타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지 이렇게 좁게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시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갑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만드셔서 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빚어 가셔요. 토기장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거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죠.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실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한 1초도 1분도 실패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모세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사용하셔서 결국 모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셔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면 충분한 것이에요. 내가 뭐 돈을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뭐 어디로 가야 할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 머리 아프세요. 하나님 머리 아파요. 그런 모든 실패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할 것, 죄 지을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세요. 죄 지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그런 나를 돌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 삼은 것을 믿으시면 돼요. 네. 바울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를 두고도 얘기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할 때 바울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하나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이게 하나님이 뜻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꼭 음성을 꼭 듣고 나한테 확신이 생기면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어떤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믿고, 또 이 일로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가 주님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바꾸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드러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전사님이랑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데라는 이제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꼭 하나님의 음성이 무언가 성민아 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세요? 듣지 않으시는군요. 네. 대부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대부분 못 들어요. 근데 전 들어봤어요. 네. 우리 전사님도 우리 얘기하면서 들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어봤어요. 제 인생에 이 40년의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고 들은 게 한 2번 되나.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가끔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사실 우리 YM, 제가 나온 이제 YM에서 그 가장 기초적인 선교 훈련 중에 첫 단계, 그래서 DTS라는 예수 제자 훈련 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 첫 시간, 첫 강의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해서 우리가 막 진짜 막 해요. 와,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나 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침 묵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환경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수많은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건 어떤 신비한 경험, 어떤 신비하게 하나님이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말씀 가운데 나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실지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처음이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이 도장같이 팡 찍혀서 각인처럼 이렇게 새겨지는데, 그때 많은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만을 저는 많이 쫓았어요, 사실. 그래서 은사주의 막 그러잖아요. 체험도 많이 하고 또 재밌으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저한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더 말씀으로 보게끔 저를 인도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런 체험을 더 밑바탕 될 수 있도록,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더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또 답을 찾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또 알아가게 되고 했던 경험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의 음성도 이렇게 듣는 경험도 이번 수련회 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각 개인에게 또 이 중요한 또 네. 경험이고 체험일 그것들이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체험들이 저한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신가 할 때가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네. 내가 일하고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발버둥 속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지네?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게 뭐냐면 그런 체험들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체험들이 아 하나님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이었다면 이런 체험들이 있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시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힘써서 그런 체험들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